간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본문 읽은 말씀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세 번째 소주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달라져요. 왜? 가장 귀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게 오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내게 소명 주고 사명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특별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오시고 말씀 주시고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니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100%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 유럽에서 신학을 하신 목사님들, 제가 이야기를 하면 답답해 미치겠어요. 동정녀 탄생, 주님의 물리로 걸어가는 그 표적, 기적, 이적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기독교의 핵심이 주님이 십자가의 지심과 부활인데 이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성으로, 생각으로 판단해보고 검증해보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두 가지거든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거든요. 그는 죄가 없으셔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 없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류의 구속의 십자가, 구속의 그 길을 가셨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 내용이 분명해요. 6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고기를 고기와 함께 쓴 고기를 같이 먹습니다. 무교병하고 쓴 나물과 또 양고기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고 출애굽의 역사를 마다들을 지켜주신 이 구속의 은혜를 거기 담겨 있거든. 그럼 우리 예수님이 6월절 지키러 오신잖아요. 6월절을 찾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계속해서 그것이 바로 6월절이고 그 다음에는 무교절이에요. 일주일이.
성경 있는 그대로 성경의 예언 그대로 예수님 오셨고 어린 양으로서 주님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 받은 바 성도들이 믿고 따라야 되잖아요. 기독교는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거든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길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 믿음으로 어려워지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거든요. 불신하면 내가 의심하면 될 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7 제자들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니까 다 따라온 거예요. 물론 그거 보니까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거의 다 온 거예요. 갈릴리 출신들이. 갈릴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뭐 이 정도.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고 디메오의 아들이고 바나바, 나바의 아들 바나바.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인데 오늘도 성경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인데 요한의 아들 시몬 또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근데 베드로를 주님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꼭 부모님을 불러요. 누구누구의 아들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맞거든요. 우리가 고향에 가고 또 친척들에 가면 누구누구 아들 둘째예요. 막내예요. 이렇게 어른들을 소개하면서 나를 소개하거든요. 저를 이야기하면 아무도 몰라. 너 누구니? 예, 우리가 누구누구 어르신네 몇째 아들 중에 몇째예요. 이렇게 하거든요. 똑같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예수님도 그 부모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아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시몬이라고 하잖아요. 시몬, 갈대 같은 사람. 흔들려. 시몬이 떼어지고 베드로, 게바, 그 반석이 될 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거든요. 시몬 베드로. 아주 시몬이라잖아요. 하여튼 세상의 약한 것에 바람 앞에서 또 여러 가지 도전 앞에서 또 환난 앞에서 위기 속에서 믿음이 약해요. 넘어지고 흔들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데 주님이 봐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이 바로 가야바의 뜰에서 그 재판을 받을 때에 그 밤에 불을 쬐면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 베드로. 들어가자마자 여자 종이 와서 당신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다. 그 당이다. 또 들어가니까 또 여인이 또 이야기해요. 너 말하는 거 보니까 그 당이다. 그 사람이 제자다.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의 위협이 오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체포됐어요. 좋은 법이 아니라 나쁜 법으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죠. 유대인의 왕으로서 처형당하는 건데 주님을 그렇게 제명이 그래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법을 어겨서 온 게 아니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걸어서 십자가에 처형한 거예요.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라 주님이 몸을 생각해서 이 성전을 흘라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모독이다. 성전을 어떻게 너가 이제 성전을 무너뜨리면 3일 만에 어떻게 세우느냐. 성경모독, 하나님께 대한 모독, 신의 모독, 성전 모독에 대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제3자가 볼 때 또 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의 법이니까. 유대인들의 법. 근데 유대인들의 법은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하기 때문에 사용권이 없어요. 종교적으로 제재는 갈 수 있어요. 우리처럼 뭐 출교를 한다든지 수산정기를 하다든지 또 뭐로 가볍게 하면 이제 경고하는 거, 경건, 조금 견책 뭐 이런 게 되잖아요. 심호정기보다도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재를 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만. 근데 사형권은 없으니까 무엇을 이 사람이 반역자다 이 말이에요. 반역자, 살인자, 강도를 십자가의 형틀에서 처형해요. 로마법이. 가장 나쁜 사람들. 반역자, 살인자, 강도 이런 사람들. 반란 사람들을 십자가에
처형시켰다. X처형도 있고요. 십자가인데 X라고 된 것도 있고 T자도 있고 십자가처형. 그것은 나쁜 사람, 가장 우리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그 십자가에 달아서 아주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자 이렇게 반역을 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면 이렇게 나쁘게 이렇게 아주 고통하면서 고통 중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이렇게 처형합니다. 본보기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께서 고전에 가야바의 뜰에 계실 때에 제자가 3번이나 부인해요. 모른다. 부인한다. 그 다음에 저주했다. 무섭죠.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히 모르는 것으로 부인해버렸다는 거.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해버리는 거.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던 제자로서 그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있어서도 안 되고 일어나지도 않아야 될 일들을 해버려요. 근데 우리 주님이 저의 만찬에서 너가 3번 울기 전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에 어떤 때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은 너가 닭 울기 전에 닭이 울고 그 다음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진 신앙은요 약해. 주님 앞에서는 나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 유대에 있던 모든 제자들도 나도요 이랬다. 나도요. 다른 제자들도 같이 이래. 막상 현실에 딱 막 다투리니까 현실에 그 현장을 맞으니까요. 맹걸요. 베드로가 앞장서잖아요. 주님 앞에서 그렇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자기 살려고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는 거. 저주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하는 것도 그렇고 모른다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이 그것을 봤어요.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가이바의 뜰에서 안에 계시고 바깥에 있으면 가까이 불을 쬐고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주님과 눈이 마주쳐. 성경에 기록이 되어 보시라고. 그 3번 주님을 부인하고 나니까 밖에서 닭이 꼬꼬꼬꼬 울었겠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가야바의 뜰에 나가서 울더라. 새벽이 되었다는 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베드로는 울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똑같이 마음에 여기 받았는데 가가지고 목매를 달아서 사슬하고 죽어버렸다는 거고,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울었다 이 말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나쁜 놈이요? 가룟유다는. 베드로는 그놈이고 도토키다기요. 더 나쁜 건 베드로지. 주님께 돌아온 걸 못하잖아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심, 회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지라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내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람 제자에게 너가 왜 그러니? 이거 묻지 않고 그냥 주님이 너 나 사랑하느냐 이것으로 오늘 베드로에 대한 그 신앙 고백 또는 주님께 대한 제자로서 주님이 부르심에 대한 것을 다시금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요.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우리 평신들 모두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따르고 예수님이 가진 십자가를 가는 우리 성도인데요. 거기랑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주님께 대한 헌신, 그게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주님 앞에 질문을 받잖아요. 오늘 귀한 말씀 속에 잘 표현해 놓고 우리에게 이 시대에 살아온 우리 그리스도인들, 전도자들, 사명을 받은 우리 전도인들, 사명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아침을 먹으신 후에 7제자들 앉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요한을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는 생각지도 못한 베드로에게 던진 말씀입니다. 밥 먹고 오냐? 그래, 너희들 두려웠지? 어려웠지? 이게 아니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줍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 뼈가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으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인데요,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는지. 제일 1번입니까? 아니면 제일 꼴찌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원어를 보니까 아가페오. 너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었어요, 예수님. 아가페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물었는데,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 베드로에게 질문하니 베드로가 답합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너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 사람들도 다 듣는 거예요. 7 제자들도 다 들어요, 같이. 옆에 있는 6 제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그 질문 앞에 들었는데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답을 해요. 주님, 롤드,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이 뭐냐면요, 주님이 너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니? 이렇게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조건을 못 붙이고 그런 지극히 큰 사랑은 못하고, 주님, 나 우정으로, 우정, 영어로 프렌드십이고요, 여기 성경의 원어를 보니까 친구의 그 사랑, 우정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겠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의 한량없는 생명과 은혜를 주는데 나는 온전히 못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질문은 너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느냐? 이거는 주님을 위해서 너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느냐? 이거래요.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 헌신, 경배거든요. 기독교의 핵심이 1계명, 4계명, 10계명이 하나님 사랑,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은 사랑, 이웃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이에요.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토탈에도 2글자 사랑 이렇게 돼요. 자, 사랑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조건 없는 사랑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진실로 나를 더 사랑하니 물으니, 주님, 나 아가페적으로는 못 사랑해요,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주님, 우정으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주님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주님을 순종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은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라 조건 있는 거예요. 친구의 사랑으로. 두 번째, 주님이 다시금 베드로에게 질문. 첫 번째 말씀 속에는 그 말씀을 받고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 양을 돌보는 게 목양이거든요. 주님이 주신 사도로 또 제자로 불러준 사명, 주님의 양들을 치라는 거죠. 어린 양들을 치라. 어린 양은 뭐예요? 아이도 돌봐줘야 되고, 아이도 캐리해줘야 되고, 아이도 여러 모양으로 돌봐줘야 될 믿음이 약한 그런 성도를 말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게 뭐예요? 돌봐주어라 하는 거잖아요. 그 어린 양들을 돌보지 않으면 다 흩어져요. 아니면 이방 이리들에게 또 광야의 그런 살쾡이들에게 잡혀 먹히는 거예요. 그래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돌봐주고 건강한 양들, 튼튼한 자기 스스로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양육하고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아직도 대답이 안 나오죠. 주님이 다시금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다시금 주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주님이 너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느냐? 너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느니? 물으셔요.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또 똑같이 내가 주님, 너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질문 앞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신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이 사랑하는 것, 내가 주님을 우정으로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아직도 주님이 원치 않아요. 주님의 질문의 답에 100% 만족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님 다시금 내 양을 치라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치라 했고,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하는 거예요. 목양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세상으로 향해 가지 말고 불신앙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내 양을 치라 주신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와 함께한 요 제자들의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은 일입니다. 일. 양을 돌보는 것, 어린 양을 치는 것, 돌보는 것 다 많은 사랑과 정성과 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기도와 눈물과 온심이 있어야 양들을 돌보고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들을 칠 수 있는 거예요.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외면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다 찾아보고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지켜줘야 돼요. 때를 따라 풍성한 꼴을 먹여야 되고요. 또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고 바깥 외부로부터 도전이 오면 그들을 양들을 지켜야 돼요. 말씀으로 든든히 서도록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하고 기도로 세우고 성령 충만하게 세워야 될 일이 사도들이 해야 될 일. 주님의 부름받은 종들로서 주님 맡겨준 양들을 바르게 해요. 주님의 양들이에요. 베드로의 양이 아니고 목사의 양이 아니고 예수님의 양들을 맡긴 목자가 된 거예요.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오늘도 목사는 주님의 양들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맡겨줘서 말씀으로 먹이고 기도로 훈련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기도로 믿음의 길 가도록 성령의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도록 양육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의 양을 맡겨줄게 주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양육하고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지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목양하다 그래요. 목사님들이 목양한다 그래요. 목자로서 양을 양육하는 게 목양이에요. 목양. 그리고 목자의 이름을 영어로는 파스터인데 그 목자입니다. 영어로는 목자. 그 목사입니다. 레볼랜드라는 말도 이거는 이제 담임 이게 말이에요. 그 목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목자다 이 말이에요. 목자. 오늘 귀한 말씀 속에 내 양을 내 어린 양을 돌봐라.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목양의 사역을 주신 거예요. 목양하는 사역. 주님이 예수를 믿고 영접한 믿음의 성도들을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고 돌보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오도록 믿음의 길로 달려가도록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이 사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의 양들을 맡겨서 잘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주님께로 인도하라는 거죠. 그 사명을 베드로가 받은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내 양을 치라 하잖아요. 아직도 부족해. 주님은 아가페로 너는 나를 사랑하는데 제자의 답은요. 주님 우정밖에 안 돼. 우정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 번째로 주님의 질문은 다시금 세 번째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거는요 아가페가 아니고 우정으로 주님이 답을 해요. 질문을 해요.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너 우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베드로가 답을 해요. 주님 주께서 세 번째 자기에게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근심하면서 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걸 낮추니 이제 베드로가 다시금 또 그대로 답을
좀 더 답이 올려야 되는 답이 좀 미흡해요. 주님 보시기. 세 번째, 주님이 너를 나랑 사랑하는 것은 우정으로 질문하니 베드로가 우정으로 답을 한 거예요. 거기서 다시금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먹이는 것, 치는 것, 먹이는 것.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데요. 어린 양들은 뭐예요? 치는, 먹여야 되고, 양은 먹여야 되고, 양을 치는 것. 주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목양하는 거잖아요. 가르치고 양육하고 돌보는 것.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은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라? 아니요. 주님의 부름받은 모든 우리 성도가 달려가야 될 현장이 여기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답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생애를 마친다 아십니까? 아가페로 다 세상을 끝났어요. 조건 없이 주를 위해 죽었습니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 빼고요.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가서 계시록을 또 기록하고 전하다가 그렇게 일평생 주님이 은혜를 받다가 생명을 마쳤습니다. 순교자적인 삶을 산 사람은 사도 요한. 나머지 가룟유다 빼고 나머지 11 제자들은 다 죽음, 순교. 비참하게 죽습니다. 근데 그거예요, 이거예요. 내 양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이 사명에 충성한 거예요. 조건 없이 아가페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니 순교의 제물들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흘린 피로 인해서 오늘도 기독교가 이만큼 세계 방방곡곡에 예수 복음이 전파되어서 오늘의 대한민국까지, 오늘이 우리 대한 올해가 우리나라 복음이 전환된 지가 140년. 1884년에 알렌 선교사, 공식결혼 1885년에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님 부부가 제물포에 들어왔거든. 올해가 140주년.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140년의 역사를 가지는 거예요. 짧고 짧아요. 어디 명단을 못 내놓는 거예요. 이제 한 살 반, 1.4세짜리인데요. 20년 된 우리 세계 교회가 형님들이 저 다 있잖아요. 우리는 1.4세 교회. 우리가 막 세계 가서 이러면 야, 너 가만히 있어. 아직 우리는요 1.4세라니까. 20년 된 형님들 앞에서 세워놓으니까 믿음의 연주를 대니까 못 따라가요. 그럼 무엇을 할까요, 우리가? 젊은이를 가지고, 젊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싱싱한 것, 젊은 걸 가지고 세계로 나가잖아요. 우리나라가 인구 비로 따지면요, 영국, 인도, 미국 다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사람 수를 따지면 선교서 파송수가 제일 많아요. 5,000명 분의 1을 해야 되고 14억 분의 1 하고 3억 5천만 분의 1 하는 거. 우리는 5천만 분의 1이잖아요. 선교사가 넘버원이요. 사람 수로 따지니까 인도도 많이 나가요. 인도도 14억인데요. 그것도 선교사 나가요. 미국 많이 나가요. 선교사님들 3억 5천 중에 나가니까. 우리는 5천만 중에서 나가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를 받고 새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전도해야지. 우리 한국교회는 전도하는 불을 받았어요. 미국보다도 인도보다도 오랜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네덜란드, 이런 서구의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보다 우리 대한민국이 늦게 부름을 받고 늦게 복음을 받았는데도 선교하는 한국. 다음 주간에 우리 고신대원이 있어요. 병천 천안의료원 바로 그 위에 있는데 세계 170여 개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선교 사역자들이 와서 선교 펠로십, 선교 대회를 합니다. 통합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통합직 목사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교단 회장이 고신측 교사님 목사님들. 우리는 보니까 멤버십이 없더라고. 통합직 목사님들이 없어요. 천안 지역에 한 800여 교회가 있는데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도와줘야 되는데 같이 협력하는 목사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뭘 지원할 거 아니에요.
멤버십에는요, 같이 협력하는 멤버가 있어야 우리 지역교회가 도와줍니다. 그들이 땀 흘리고 수고한 것도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 거기에 있거든요. 복음의 열정이 대단한. 그걸 우리 대한민국에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펠로십 연결된 게 얼마나 좋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 나누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평안을 주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이 말씀이에요. 양을 먹이고 돌보는 것, 세례를 베풀면서 땅까지 복음 전하는 것, 이 지상방향 선교입니다. 선교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 붙잡고 우리 교회도 전도합니다. 선교합니다. 국내외 선교, 북한 아이들 탈북자 선교, 해외 선교를 하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중국에도요, 지금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데 교단 선교사님들은 나와 있고요. 교단 말고 개인들로 들어가서 하는데 잡히면 처형입니다. 형법을 받습니다. 그 나라 법을 어겨요. 헌법. 우리나라 되면 반공법 위반이 돼요. 국가를 전복하는 법으로 처벌해요. 종교법은. 근데 이 사람 목사님들이 모르고 가요. 아니 우리가 하면 뭐 동해번쩍 하는데 다 아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 추구안 되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다 알고 정보를 우리 가면은 다 개방, 다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전화, 우리 메시지, SNS 하여튼 주고받은 거 다 봐요. 쌓여 있다는데 이렇게 쌓여 있어요. 부를 때면 이만큼 가지고 당신 선교사 맞지? 다 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가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 중국은 중국인들이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삼자교회 말고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목숨 걸고 하고 있어요. 그들이 비공식이 6천만 명에서 1억 명이 된답니다. 공산당에 속한 삼자교회가 한 2,600만 명 된답니다. 우리가 더 많아요. 2,600만 명, 2,300에서 2,600만 명. 삼자교회 성도가요. 비공식이 더 많아요.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북방선교, 한반도 선교, 북방선교에서 지원하고 있는 목사님도 삼자교회에 있다가 대한민국하고 왔다 갔다 했다고 잘리고 교회가 문 닫게도 가서 X자 해놓고 여기는 안 됩니다. 공산당이 이를 막아놨어요. 별판지로 X자 해놓고 가서 종이 붙여놓고 이것은 하면 뭐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교회가 문을 닫아서 그 옆에 자기 가정교회를 세워서 지하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 귀한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도와요. 어려워서. 코로나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안 만날 수 없겠고 제가 또 도란노 우리 같이 또 북방을 하니까 어려울 때 지원하고 기도해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특히 베드로에게 부인하고 연약한 제자들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신 주님, 오늘 그 응답의 핵심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주의를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요 나중에 나이가 많아서 자기가 원하지 않은 대로 비참한 죽음에 대해서 주님이 예언해 줍니다. 지금은 너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늙어서는 너가 가고 싶은 데를 가지 못한다. 요게 주님이 베드로가 순교당할 것을 이미 말씀해 줘요. 그런데 베드로가 궁금하잖아요. 성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그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있어요. 그게 궁금해요. 아마 둘이 라이벌인 같아.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겠어요? 요한의 말로는 어떡합니까? 물으니까 단감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그를 여기에 머물게 할지라도 너는 상관 말고 나를 따르라 했다는 거예요. 확실히 다르죠? 톤이. 너는 죽음에 대한 거 주님이 말씀하셨고 사랑하는 제자
주님의 품에 있는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기자인 요한은 하나님께서 너는 그가 무슨 일 상관하지 말고 베드로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핵심 말씀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3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어린 양을 먹여라 쳐라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면 똑같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 같이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이 그러면 나를 따르라. 뭐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죠. 전도자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복음에 앞장서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궁금해서 자기가 가야 길도 큰 길인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걸 의식해서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명을 바치면 저 제자는 어떻게 해요? 묻잖아요. 남의 것 생각하지 마세요. 내게 주신 십자가, 내 목적에 주신 십자가 잘 감당하고 잘 지고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또 엄부에 내리셨다가 부활하신 주님, 부활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하는 제자들 오셔서 사랑하는 제자들 갈릴리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사랑하나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주님, 그 사랑 앞에 우리 모두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내 생명 바쳐 주님의 복음에 증인되는 길 달려가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참 좋은 교회 성도,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다른 걸 몰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은 변치 않도록 내 생명 다 바쳐 주님 가신 길 가는 참 좋은 성도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212장 부르시면 성금드립니다.